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삶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중단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 더 이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를 우리는 좌절의 상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어떠십니까?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진정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바라던 일이 좌절될 때나 또 반대로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진정한 만족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온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차이가 있고 달라 보이지만 그 끝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결국 만나는 이 종착역은 같습니다. 그 종착역의 이름은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입니다. 이곳에 당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덤 앞에 우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을 피해 계속 달려줄 세상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죽음의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누구나 죽음의 자리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 앞에서는 동등하지만 그 뒤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그 앞에 서는데 그 죽음 후에는 사람마다 그 심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유황과 불로 타는 그곳에 영원토록 산다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이 죽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죽음 후의 심판 앞에서는 그 위에 당하는 일들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일정 기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며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음 뒤에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죽음이 끝인데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해볼 것 다 하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토록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우리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또 누리며 살고 있지만 심판, 죽음 후에는 각자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쾌락의 끝에서 절망을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의미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정상에 이른 뒤에 돌아보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든지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매한 사람들도 보았지만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에 당도하는 죽음에는 이 공동점이 있었음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나 우매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 지혜로운 자와 이 어리석은 자 모두가 동일하게 이 찾아오는 삶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말씀합니다. 지혜롭던 어리석던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수십 년 전의 위인들이나 현재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들도 언젠가는 잊혀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지혜와 노력조차도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대단한 것을 지혜를 발견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알고 보면 예전에 누군가가 이미 발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단지 좀 더 좋게 편안하게 새롭게 만든 것이지 이 원리부터
그 아예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발명은 할 수 없고 발견만 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고, 인간의 작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없던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다시금 만든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자기의 소유양 인양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자기 것처럼 속일 수는 있어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마귀에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까딱거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손끝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만나보고 해봤더니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반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분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매하던 지혜롭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든지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지혜로 사업하고 공부하고 일터에서 이 두각을 드러내고 운동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지혜, 이 올람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원한 지혜, 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쯤까지 살아오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지혜로 했다라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람의 지혜자는 위대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해 위의 지혜를 깨닫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육신의 모든 것을,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할 때 어리석은 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혜, 어떠한 높임이 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꽃은 영원히 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또 때가 되면 지는 것이 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로 살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언제 또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제 또한 높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 풀이 꽃과 같이 그 지나간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사라질 그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혹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때로는 병들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동일한 운명 앞에 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비난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관을 아무리 비싼 금으로 도색을 하고 그 안에 금알을 막 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관을 열어보면 그대로 남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보면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넣어봤자 장의사들이 그냥 가져갈 뿐입니다. 그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던가에 상관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쟁취하고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절망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짧고 유한하며 꽃과 같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이리힐비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는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그 끝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후에 있을 그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전도자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는 지혜자의 죽음이 뭔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매자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나 우매자나 이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곳에 다 묻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는 문 앞에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 후에 비싼 이 리무진을 탄다고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장례식장을 떠날 때 보면은 긴 차를 이제 타게 됩니다. 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후에 타봤자 그분이 그걸 탄 것을 알까? 정말 살아있을 때 그것을 타고 그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 후에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고 아무리 비싼 관을 또 사용하고 아무리 비싼 곳에 모신다 해도 그것이 그 죽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 따라서 그 못이나 유황불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더 은혜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나 노예나 죽은 것은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뒤에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던 이들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 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 그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장입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은 아벨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라합, 기드온, 이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들을 가리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살다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구름처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평생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가장 먼 거리를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립니다. 정말 힘든 길입니다. 제가 운동을 한다고 이제 하남의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400m 이제 트랙입니다. 근데 한 바퀴 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42.195km를 달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달렸습니까? 그들은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유혹 앞에서 또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늘 평탄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남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투자 전문가인 이 워런 버핏은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지혜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의 모든 부와 명예가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도 결국 미련한 자와 똑같이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왕과 영웅들, 철학자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남긴 업적은 기억될지 모르나 그들의 자신은 죽음 앞에서 미련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절대적 한계를 깨닫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은 똑같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죽음도 죽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전도자는 결국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깨닫고 삶에 대한 깊은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든 괴로움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살아보고 그건 역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욱 건강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왕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자연의 순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대로 겪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도 합니다. 지식도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위와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학식과 지혜로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느꼈던 이 허무함을 지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 안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